지금 시작해도 되죠?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널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받게 하시고 그 소망이 빛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참된 생명,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서 감격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새록새록 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며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 모습들입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숨겨지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이 내어놓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주되어 있는 놀라운 확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무한 경쟁의 때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활용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 중차된 일에 항상 주님께서 도우셔서 올해도 학생들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깊은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위험 경고의 순간에 지체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좀 느긋할 때 하는 행동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위험의 경고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긋할 때는 뭐 느긋하게 행동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갑작스러운 위험 경고가 주어졌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일 다급한 위험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지체하거나 망설인다고 하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든다고 하면 바다에 항해하는 배가 어떤 폭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다고 하면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안전한 항구에 빨리 들어가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급한 위험스러운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빨리 대피하지 못하면 그 배는 침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급한 경고 앞에는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이 다급한 경고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주로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죠.
이 조카 롯은 사실 아브라함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빨리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삼촌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기 위하여 본토 아비 집,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있는 곳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보호를 함께 받고 있던 조카 롯도 함께 떠났죠.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결국 한 곳에 좀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 정착되어진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 가축들이 있었고 조카 롯도 따로 많은 가축들이 있었는데 한 지역에 살기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각각 그들의 종들이 자기 주인의 가축들을 좋은 어떤 풀을 먹이기 위하여 서로 찾아다니다 보면, 한 곳에 살다 보면 그게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 같이 있지 못하고 나누어지기로 하는 거죠. 나누어지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함께 살면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우리가 조금 분할해서 살자. 그런데 너가 좌쪽 하면 나는 우쪽 하고, 내가 우쪽 하면 나는 좌쪽 할 거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좌우 쪽을 다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느 쪽을 택했냐면 악한 소돔성이 있는 가까이 있는 들판 쪽을 택하고, 롯은 그 아브라함은 반대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성이 가까이 있는 쪽에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점점. 뭐 처음부터 들어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들판 쪽에 있다가 그쪽에 있는 소돔성 안으로 점점 들어가 버린 거죠. 창세기 13장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는 그 도성의 악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이 극도로 번창해가고 있는 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둘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소돔성은 이제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해주죠. 멸망시키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야, 소돔성이 멸망한다면 자기 조카의 가족까지도 멸망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만일에 그 성에 어렵게 사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 용서하겠다. 그런데 5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겠냐고 물었을 또 요청을 했는데 45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냐고 했을 때 그 10명마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성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소돔성에 들어가서 롯의 가정에 찾아가서 그 중대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알리면서 빨리 떠나라는 얘기를 하죠. 빨리 떠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띄워주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나가라고 했는데 빨리 안 나갑니다. 계속 지체합니다. 몇 번이나 다급하게 얘기했는데 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손을 잡아서 밀어내다시피 밀어내는 거죠. 결국 소돔성은 불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지금 사해바다 쪽으로 알려지고 있죠. 소돔이 멸망한 자리가 사해바다 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순종하여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순종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언제든지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로 통하여 멸망당한다는 이 멸망에 대한 경고는 언제든지 복음과 함께 같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급하게 주어지는 경고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요, 빨리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심판에서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다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구원을 얻어놓고 뭘 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멸망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결국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주저주지 하지 말자는 얘기죠. 빨리 다급하게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급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역시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롯의 가족이, 롯이 크리스천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가 왜 주저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주저했을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 깨어있지 못했죠. 비록 그들이 소돔성 안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말씀에 깨어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대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 반응했을 거예요. 즉각 순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과 관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마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지 성도들이 뭐 할 일이 많지만 지금 빨리 예배 마쳐달라고 지금 종이 들고 있어요. 우리는요, 평소에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응하게 돼요. 즉각 순응하게 돼요. 즉각 반응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소돔성에 들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도성에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서 살았다고 하면 도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즉각 반응했을 거예요. 그대로 빨리 반응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깨닫고, 비록 악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롯의 가족들이 빠져 있었던 그런 자리에는 빠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